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1호 법회 때 이제 자해경의 한 반 정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반을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자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화의 반대말입니다. 화. 이제 우리가 화라는 거는 성냄, 화, 분노,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이 화라는 말의 의미는, 대상을 싫어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딪히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게 이제 화인데, 그 반대로 이 자해라는 마음 상태는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 상태. 그래서, 대상이 특히나 이제 자애심은, 자비라고 할 때 이제 자애 연민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자애심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주로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종에 대해서 자애심을 보낸다, 나무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자애심을 보낸다, 이런 말은 잘 안 쓰고요. 그런 거는 그냥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통 자애라고 하고요. 이 자애라는 말, 맺다. 그러니까 이 자애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죠. 다른 존재가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을 겪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자애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혜가 있고요.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존재계나 세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지혜라면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자애심이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들어주고자 하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애와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서 자비심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버리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애수행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애경이라고 하는 건, 자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 상태죠. 제일 또 이제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화, 성냄, 이런 이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를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면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존재.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애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보통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자애심을 일으키기가 쉽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되게 존경하는 사람, 그런 분이 저 존경하는 저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예를 들면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 자애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 경계가 허물어진다 하는, 경계를 허문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행복하길 바라는데
이 사람은 내가 미우니까 이 사람은 괴로움을 겪고 괴로움을 많이 겪기를 바라는 이런 식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뭐 존경하건 미워하건 그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존재까지 이게 우리 마음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경계 허물기라는 그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경계를 허물어서 모든 존재, 그러니까 제한 없이 이제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앞에서 몇 가지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개송을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 속이지 말고 어디서나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않으며 분노 때문이든 미움 때문이든 남의 고통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그 대상, 우리가 자애심을 일으키는 대상이 어떤 모든 존재에게 자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경계가 허물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속이지 말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서로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그 괴로움을 겪게 하기 위해서 뭐 이간질을 한다거나 권모술수를 쓴다거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이 괴로움을 겪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이는 행위라든가 또 어디서나 누구라도 어디서나라는 것은 뭐 장소에 불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같이 이런 이제 그 수행하는 곳에 와서는 자애심을 일으키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막 화내고 성질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죠? 어디에 있더라도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고 누구라도 이 말은 뭡니까? 그 대상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되게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은 괴로움을 많이 겪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장소와 관계없이 내가 절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또는 회사에 있거나 어디 있더라도 그 장소와 관계없고 또 누구라도 어떤 존재라도 뭐 하물며 미물이라도 곤충이라도 그런 그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그 생명체가 괴로움을 겪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경멸을 한다거나 어떤 존재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분노 때문이든 미움 때문이든 이거는 이제 분노, 미움 이거는 이제 화의 다른 모습, 화가 나타나는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죠? 화가 화의 형태가 되게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이런 것도 있고 미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 이것도 일종의 화의 한 형태고 또 뭐 우울한 거, 마음이 우울한 거 이런 것도 화의 형태고 또 공포심 이런 것도 이제 그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다 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화가 났기, 분노 때문에, 누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에 대한 화가 나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어디 가서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어디 가다가 확 넘어졌으면 좋겠다. 또는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분노 때문이든 미움 때문이든 남의 고통을 바라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그죠? 어떤 대상이든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또는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그런 자기가 또 화가 났으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 남이 이제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고통받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남의 고통을 바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경계를 허무는 게 거의 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든 간에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건 왜 그래요? 이게 그냥 이렇게 당위성으로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화를 냈을 때 그 화를 내면은 제일 먼저 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화낼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화를 내는 그 사람의 마음부터 일단은 괴롭죠. 그죠? 그리고 이 화라는 게 되게 거친 그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나부터 먼저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남도 괴롭히는, 남에게도 고통을 주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서 사실 이익이 되는 게 있다면 뭐 누구라도 화를 내겠죠. 부처님께서도 아마 화를 내셨을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정말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근데 이 화를 내는 건 일단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해악이 따릅니다. 일단 자기 마음이 그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괴롭고 또 이 화로 인해서 되게 많은 악업을 짓게 돼요. 남에게 거친 말을 할 수도 있고 살생을 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기죠. 또 그게 나에게만 해로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주 비수 같은 말을 막 던짐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막 거짓말을 함으로써 남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해악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라는 것을 내는 것이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 이거는 정말 나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롭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제 그런 화를 안 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화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화가 위험하다는 것. 화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위험하고 백해무익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 화의 의미가 이제 빨리어로 도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현재 상태보다 나쁘게 하다, 안 좋게 하다, 타락시키다, 또는 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태우다는 뜻을 강조해서 화라고 번역을 한 거고 뭐를 태우겠어요? 태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지었던 공덕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되게 좋게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도 이제 화 심하게 한번 내면 그 관계가 확 틀어져 버리는 또는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명성이나 좋은 게 다 없어져 버리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상태보다 나빠집니다. 좋아지진 않아. 그래서 나쁘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상태에 비해서 더 나쁜 쪽으로 하지 좋은 쪽은 절대 안 갑니다. 그게 화의 특징 같은 거예요. 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은 남의 고통을 이제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남에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부터 다치게 하는 거죠.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자기 스스로가 엄청 괴롭습니다. 마음이 항상 자기 마음에 이제 그런 화가 자기를 치죠. 화가 많으면 사실 화병이라 그래서 자기 몸에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화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어디서나 누구라도 이제 업신여기지 않고 분노 때문이든 미움 때문이든 남의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존재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건데 이 경계 허무는 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에 대한 경계를 허무냐면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은 나만 잘 되면 돼. 뭐 남이야 고통받든 말든 나면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는 편하니까 뭐 남이야 고통받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라도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다른 존재도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남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면 남은 괜찮다. 이런 식의 아주 저열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타인이나 다른 존재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일단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뒷받침해주는 지혜가 뭐냐 하면 연기의 지혜입니다. 연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열은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빠띠자란 말이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런 게 이래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의지를 해야 이게 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의지해 있다. 집단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쓸 수 있는 것은 서로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가 없어지면 이건 없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일어난다. 서로가 연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혼자 홀로 독불장군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서로 서로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남을 괴롭히는 이런 행위를 하면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또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에게 악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익이 남에게 이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게 꼭 남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도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업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에게도 이익이 있고 또 남에게 그런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도 큰 이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자비심이 일어나는 그 밑바탕에는 연기에 대한 지혜가 사실은 그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처럼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통찰은 다 서로가 의지하고 있고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남의 고통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만큼 남에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나와 남을 이제 같은 레벨로 생각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또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는 막 괴로움에 노출돼 있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뭐 한다 하면서 실제 자기는 번아웃이 되고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 그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거예요. 나와 남이 같이 행복한 것이 가장 좋은 그거다 이거죠. 그죠?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그 좋은 에너지가 상대에게 가는 거지. 그냥 당위성만 가지고 남이 행복하면 되고 나는 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삶을 희생한다 이런 거는 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불교에서 바라보는 그런 자애는 아니다. 나와 남이 구분이 없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 만큼 남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만큼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와 남에 대한 경계 허무는 그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타인들, 다른 존재들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은 행복하지만 동물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부속물이니까 뭐 동물들은 다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동물이다. 이래서 동물을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죠? 또는 같은 인간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행복해. 그렇지만 내가 미워하고 내 관심 없는 사람은 뭐 죽든 말든 괴로움을 겪든 말든 고통을 겪든 말든 상관없다. 이것도 뭐예요? 경계가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이래 보는데 내가 이 법문하는 걸 잘 듣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길 바라고, 저 꾸벅꾸벅 졸기나고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법회 끝나고 가다가 어디 잘못되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경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 지어놓고 좋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행복하길 바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고통이 일어나게 이런 마음은 자애심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두 번째 대상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에서도 경계가 허물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허물어지면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런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 한 명이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 그러면 저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럼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 자애심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땐 또 화가 나기 때문에 마음이 또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경계가 다 허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자해수행을 할 때 이 경계 허무는 연습을 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보통 이제 내가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자해를 일으키는 건 쉬워요. 그죠? 저 사람이 행복하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쉬운데 그게 조금 이제 훈련이 되면 좀 내가 애착이 많이 가는 사람들, 애착이 많이 가는 사람은 그거에 반대급부로 또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가족 뭐 이런 경우는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내 남편은 밖에 나가면 완전 호인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다고.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이 다르다기보다 보통 가족들에 대해서는 좀 애착이 남다릅니다. 바라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충족이 안 되면 화가 많이 나는 거죠. 바라는 게 많을수록 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화를 안 내고 자애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 뭐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미워하는 사람, 내가 평소에 원한을 가지거나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때 이제 좋은 게 이제 연민심입니다. 그 사람이 설사 진짜 나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나쁜 행위를 하면은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복수를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지은 악업에 대해서는 그 가보가 반드시 있게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과,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되게 악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악행을 많이 하면 저로 인해서 되게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고 되게 큰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되게 고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정말 고통해서 저런 잘못된 마음에서 참회하고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일으킬 수 있겠죠. 화를 버릴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뭐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 중에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화를 버리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는 어떤 대상을 만나도 어떤 대상이라도 화를 안 내고 그 사람을 평온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세상 살기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도 화는 안 나니까. 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으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 선호도가 있어갖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그 자체에서 오는 고통들이 크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 자해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됩니다. 자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자해수행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때는 우리가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 다 각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애심을 일으키는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경계가 허물어지면 이런 이제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정도가 되면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선정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자해수행을 통해서도 사실 선정에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초보자들한테는 그거를 하는 건 쉽진 않은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냥 좀 설명만 드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되게 우리 부모님,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 얼굴을 이렇게 생각한다 치면 그 부모님 얼굴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러면 그 얼굴 자체가 하나의 대상, 표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근데 이게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 이 얼굴을 떠올려도 금방 없어져. 오랫동안 이거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수행력이 깊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이 이미지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종의 니미따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니미따처럼 이렇게 생기고 이 이미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에 들 수가 있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 니미따가 생기면 그 니미따를 통해서 선정에 들듯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생겨서 그게 일종의 표상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의 표상을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자마자 화가 불쑥불쑥 솟아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안정되면서 선정에 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거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애심을 통해서 선정에 드는 거는 보통 이제 색계 3성까지 들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그 마음 속에 행복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그 행복이 있는 선정의 최고봉이 색계 3선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계 3선정까지는 자애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들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일단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정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 정도만 해도 연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는 정도, 뭐 표상을 떠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도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만약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경계가 허물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또 타인에게는 또 어떤 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요즘 또 되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일으키는 걸 또 되게 어려워해요.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자만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자만이 많으면 항상 이게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죠. 또 요즘은 세상에 뭐 워낙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다, 뭐 대중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되게 좋은 제일 뭐 이렇게 화려한 그런 것들만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인데도 자꾸 그런 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에 노출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나는 못났다, 나는 바보 같다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충분히 제일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얼마나 지금 단지 번뇌가 그걸 막고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불교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멈추어야 진정으로 이제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거다 이거요.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 버리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다른 존재에 대한 분노를 버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 누구라도 분노, 미움, 이제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괴로움을 겪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자애수행의 되게 기본적인 거고 그게 잘 되면 소위 말해서 경계가 허물어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관계가 되게 쉬워지죠. 그러니까 화가 없으면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되게 편해집니다. 보통 이제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 많거나 그런 생각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되게 편하게 잘하는데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불편해하는 것 자체가 화거든요, 다 그게. 그래서 그 경계를 허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개송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을 다해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를 향해 가없는 자애를 닦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 자세에 대한 이야기죠. 다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마치 뭐라요?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을 다해 보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타인이나 다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거죠. 사실 그 원어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요즘 워낙 아들이라 그러면 또 뭐 딸은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또 이제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바꾼 건데 원래 원어에는 이제 아들을 이야기하죠. 보통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애착이 좀 더 크니까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외아들, 그러니까 외아들이잖아요. 그런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들과 딸을 보호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강력한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대하듯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향해 가없는 자애를 닦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런 경계 허무는 작업들을 했어요.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뭐 살아있는 이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뭐 길거나 크거나 짧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뭐 또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어디서나 누구라도 뭐 모든 분노 때문이든 미움 때문에 이런 모든 케이스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대상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이제 충분한 훈련이 됐으면 이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애를 닦아야 된다. 그런 이제 준비가 돼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애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존재를 향해서 가없는 자애를 닦아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존재는 이제 이게 경계가 허물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모든 축생들,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천인들, 모든 천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뭐 모든 깨달은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범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그룹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모든 남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는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제한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존재들 여기서 모든 존재들이라고 하면은 뭐 인간, 천상 뭐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존재라고 하는 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들, 뭐 천인들 또는 뭐 깨달은 사람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하는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없이 모든 존재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내가 특정하게 꼭 나는 이제 이런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제따와나 쓰는 신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가 또는 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를 향해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든 존재 그러면 모든 이 세상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하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무엇이나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모든 존재를 향해서 뭐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애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애를 닦을 때는 가없는 자애라는 이 자애심을 무량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량, 그죠? 들어봤죠? 사무량, 이 중에 하나, 무량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이게 가없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일단은 이 마음에 한계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애심이 쓰고 쓴다고 해서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애심은 쓰면 쓸수록 더 커지거든요. 남에게 좋은 마음을 쓰는 게 한번 돈처럼 내가 100원이 있는데 쓰면은 자꾸 마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마음은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커지고 더 이렇게 성장하고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없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모든 존재에게 한량이 없잖아요. 그죠? 제한된 게 아니잖아요. 뭐 동물에 제한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제한된 것도 아니고 모든 거에 이렇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한계가 없다, 무량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거리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제따와나 선언에 있는 사람들, 존재들, 그 다음에 남면에 있는 존재들, 또는 춘천에 있는 존재, 이 강원도에 있는 존재, 뭐 대한민국에 있는 존재, 또는 지구에 있는 존재, 우주 이렇게까지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무량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를 향해서 이런 무량한 가없는 자애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상태는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목숨을 다해 이제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를 향해 가없는 자애를 닦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애심을 보내야 될
대상을 제한 없이 경계가 다 허물어진 모든 존재에게 보내야 된다. 일으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상을 향해 위, 아래, 그리고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무량한 자애를 닦아야 합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여기 있는 남면에 있는 이것도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더 멀리, 또 크게 보면은 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위라는 것은 무색계, 그 다음 옆으로는 색계, 아래는 욕계,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해요. 아래, 위는 무색계, 아래는 욕계, 그 다음에 옆으로, 이거는 이제 색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래가 이제 위쪽 방향, 아래 방향, 또 옆으로는 뭐가 있어요? 팔방이 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그죠? 또 남서, 뭐 이렇게 동서남북에 또 중간에 딱 선을 그으면 팔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래, 옆으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시방. 우리가 보통 10가지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방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방향 또는 뭐 세상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불교는 좀 스케일이 큽니다. 뭐 그냥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의 자애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세상을 향해서 위, 아래, 그리고 옆으로 장애 없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게 걸리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경계, 제한이 없이. 여기 지금 벽이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요 법당 밖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자애심을 일으킬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장애도 없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한 없이, 적이 없이. 우리가 이제 자애심이라는 거는 원한과 적이의 반대말이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없이, 이제 무량한, 이런 걸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원한도 버리고, 적이도 버리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적대감, 원한, 이런 걸 다 버리고, 무량한 자애를 닦아야 된다. 이 자애를 닦는 거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만은 아니죠, 그죠? 제일 우선적으로는 자기 자신한테 제일 좋습니다. 자기 마음이 제일 행복해집니다. 화가 버려진 마음은 평온하거든요, 항상. 화가 있으면 항상 마음이 덜 끓고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화를 버리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는 거에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을 향해서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무량한 자애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청정도론이라는 이제 거기 보면은 자애를 읽힐 때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동쪽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남쪽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북쪽에 있는, 이러면 또 10개의 방향으로 다 이렇게 또 자애심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6개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는 색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무색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세분화해서 6개 중에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는 뭐 축생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그 모든 존재에 제한이 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거는 세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해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요 선언에 있는 요 법당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선언에 있는 모든 존재, 그 다음에 이 박암리에 있는 모든 존재, 그 다음 남면에 있는 모든 존재 이렇게 점점 범위를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우주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자애의 이제 마음은 그 선정력이 강할수록 이게 이제 좀 널리 퍼지고 널리 이렇게 영향을 주고 좀 더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자애의 마음이 강할수록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진짜 기도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를 이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기도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렇게 자기 집착이나 화가 없는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바라고 또는 내 자식이 평온하고 행복하길 바라고 내 가족이 그렇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진짜 의미의 기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도 제한이 없고 그리고 이거를 그나마 이 자애심을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아침에 한 번 하면 끝이냐. 또는 법당에 와서 한 번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깨어있는 한 자애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여러분이 걸어가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서나 언제라도 그죠? 항상 그러니까 이런 자애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깨어있는 한은 자애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런 자애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절에 와서 이제 법당에 있을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자애심을 일으키다가 또 문 밖을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죠? 자애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성질 버럭버럭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한 이런 자애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자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탐욕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자애가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인데 특히나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을 하고 그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이게 이제 자애의 마음을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행주자가 어느 때나 이 자애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여러분 마음에 자애의 마음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보통 이제 좋아하는 거에는 막 좋다고 이렇게 집착하고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싫어하는 쪽으로 보통 우리 마음이 작용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죠? 평온한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으로 항상 대하는. 이게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사띠입니다. 사띠라는 거는 이제 잊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거를 항상 여러분 마음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그죠? 계속 이렇게 항상 자애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우리가 부딪히는 대상마다 자애심으로 대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마음이 그냥 자애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런 정도 되면은 이런 사람은 거의 자애 삼매에 쉽게 듭니다. 그러니까 자애로 인한 선정에 충분히 들 수 있고 상당히 깊은 그런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느껴집니다. 아, 저분은 자애가 많은 사람, 항상 자애롭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상 내가 또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아, 또 자애를 내가 망각했구나 생각하고 또 자애심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서서나 그럴 때는 앉아서나 누워서나 깨어있는 한에는 자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지금 자애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비희사 이 네 가지를 사무량심이라고 하죠. 그죠? 자애의 마음은 우리가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이래 대상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겠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연민심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에서는 보통 이걸 이제 티베트 불교나 이런 데서 되게 강조하는데 이게 이제 compassion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단지 행복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연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다 고통이 없어졌어.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해. 그 행복해하는 걸 보고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그게 뭐예요? 희입니다. 희. 무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왜 행복해? 괴로워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무디다. 자비희사할 때 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내가 저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래서 괴로움도 덜어줬고 행복해졌어.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줬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이런 보답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마음을 한 걸음 물러서서 자업자득이다. 나는 내가 선행을 한 거지. 너는 또 너 나름대로 그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런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운 거지. 내가 보답을 받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무주상이에요. 머무르지 않는 거죠, 그게. 그런 마음을 하는 게 한 걸음 물러서서 평온한 마음으로 있는 거. 이게 바로 사입니다. 사. 자비희사할 때 사. 이 사는 평온이거든요. 내가 좋은 일을 했지만 그건 자업자득이고 나는 내가 선한 행위를 한 거고 그런 기회를 만난 건 나한테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보답해야 돼.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사죠. 그래서 이 자비희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무량한 마음이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무량한 마음이고 이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리고 또 범천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가지 범천이 범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욕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보통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욕계입니다. 이 욕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감각적 욕망이 이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욕계예요.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의 반대 마음 상태가 뭐냐 하면 성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뭔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보통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과 정반대의 심리 현상, 반작용 같은 게 화예요. 그래서 이 욕계에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서로가 얻고자 하는 게 비슷하고 또 그러니까 경쟁도 되고 그 경쟁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화가 나고 투쟁하고 싸우고 서로 막 뺏고 이제 얻기 위해서 싸우죠. 그래서 이제 이 욕계라는 데는 항상 이렇게 욕망뿐만 아니라 그런 투쟁, 다툼 이런 게 항상 있는데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갈 수 있는 데가 색계거든요. 이 색계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툼이 없어. 다 개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다 만족을 해요. 이제 벗어나면 행복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전부 이런 사무량심으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범천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거기서는 서로 다툼이 없고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런, 마치 우리가 욕계에 살지만 마치 범천에 사는 그런 존재들처럼 새끼 존재들과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이미 그러니까 자애로 인한 선정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공부가 되는데,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거를 가지고 위파사나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애에 대한 선정에 든 이 선정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선정의 마음, 선정에 든 자애로 인해서 선정에 든 이 마음조차도 이것도 역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선정에서 나오면 또 선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이러면서 이 선정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선정의 마음조차도 무상하고 정말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함으로써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은 최소한 아나함 또는 아라한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정 자체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세상으로 가는 그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아나함부터, 그러니까 불안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불환 또는 아라한으로 이야기를 하죠.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수다원은 바른 견해가 잡히는 것을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 길로 가면은 내가 괴로움이 소멸되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 수다원이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버려진 것, 그 다음에 사다함은 그 길을 좀 더 많이 간 것, 그리고 아나함이 되면, 소위 말해서, 불환, 이거는 욕계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욕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불환이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나함이 되면은 그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요. 이분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아나함이 되고, 아나함이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감각적 욕망은 버려졌지만 아직은 존재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거든요. 이 존재에 대한 욕망마저 버려진 존재가 바로 아라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나함이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다원 사다함보다 아나함이 되게 큰 관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해 수행을 통해서 자해 선정에 든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되면, 첫째,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않는다. 이건 뭐겠어요? 만약에 그릇된 견해에 절대 빠지지 않으면 이분은 어디에 도달한 거겠어요? 예? 수다원에,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에 도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확고해졌을 때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자의 흐름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수다원이라는 뜻은. 그리고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계행과 정견을 갖추었다, 이 말이 수다원이 됐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감각적 욕망을 버렸다. 이건 뭐가 됐다는 걸 의미하겠어요? 아나함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욕계를 벗어나서 불안가가 이루어졌다. 그럼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이분이 이 생에 아라한이 되면 다시 안 태어나겠지만, 아라한이 되지 않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다음에 어디로 태어나냐 하면은 정거천이라는 데 태어납니다. 아라한이 된 존재는 다음에 태어날 때는 색계 그 세상 중에 정거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정거천에는 오직 아나함만 태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존재는 아나한과 그 아남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아라한이 된 존재. 그러니까 아나한과 아라한만 사는 존재예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정거천이 정토의 이제 모티브가 되었다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를 이 정거천이 모티브가 돼서 나왔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정거천에 태어나는 존재는 거기서 아라한이 돼서 무조건 아라한이 되거든요. 열반이 더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일반화돼서 아마 정토 신앙이나 이제 극락세계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다시는 윤회 모태, 여기서 말한 윤회 모태라고 하는 거는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태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태생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욕계는 태생이거든요. 이제 이 욕계는 돌아오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다시는 그러니까 이런 뭐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또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보통 그 새끼 존재는 뭐로 태어난다 그럽니까? 우리 마음이 그대로 몸을 만드는 화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화생으로 태어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윤회 모태는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거천에 태어나서 정거천에서 그냥 아라한이 돼서 열반에 드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애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첫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경계가 허물어져. 나와 남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존재들에 대한 경계도 허물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충분히 성숙해요. 그러면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런 자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정도 되면은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선정에도 들 수 있고, 그 선정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은, 정견이 바로 잡히고 또 이제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버려진 최소 아나함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함이 되고 그 아나함이 되면서 만약에 다음에 태어나게 되면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열반에 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해 수행의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겠어요? 이익, 그죠? 자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자해 수행을 하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단순히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마음을 쓴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자애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길들여서 화를 길들이고, 화가 길들여지면 이제 감각적 욕망도 길들여지거든. 이 같이 가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선정에도 들 수 있고, 그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깨달음에도 이제 아나함 이상의 그런 깨달음에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수행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속이지 말고 어디서나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않으며 분노 때문이든 미움 때문이든 남의 고통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을 다해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를 향해 가없는 자애를 닦아야 합니다. 모든 세상을 향해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무량한 자애를 닦아야 합니다. 서서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깨어있는 한 자애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계행과 정견을 갖추어 감각적 욕망을 버리면 다시는 윤회 못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애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또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지혜만 있으면 지혜는 좀 날카롭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약간은
건조하다 할까?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지혜와 자비는 같이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자비심이 또 그런 되게 이렇게 우리 삶을 되게 윤활유처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부드럽게 해주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애의 마음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이제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자애의 마음이 기반이 돼야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이제 수행도 재미있고 이제 선정에도 행복한 마음이 선정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기반이 됐을 때 이제 선정에도 들 수 있고 또 지혜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 이 자애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수행자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